10장 이제 세 번째 도라포션이죠. 10장 1절부터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오늘 파라샤의 제목이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 보가 되겠습니다. 보 함께 볼까요? 보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보 엘 파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나라에 부어지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우박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우박 재앙. 우박이 먼저인가요? 네, 우박이 먼저고 우박 재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12절부터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그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6월절 무교절 규례를 주십니다. 6월절 무교절을 이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됐죠. 자,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구속이죠. 구속.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속, 이 구속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했죠. 구속을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첫 번째가 이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구속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는 구속자를 일으키시고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구속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속자인 우리 주 예수와, 그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거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일으키셨다. 이 10가지 재앙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 강력한 능력, 권능이 구속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관대해서 혹은 바로가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놔준 것이 결코 아니죠. 바로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데 빨라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죠. 하나님이 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강화시켜줘 버려요. 오, 그래? 네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어? 그래, 한번 그렇게 더 해봐라.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까지도 여러분 그분의 구속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나타낸다는 이때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조금 더 우리는 바로의 자비함으로, 바로의 관대함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바로의 관대함이나 바로의 자비함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속받고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함.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죠.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였어요.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였고 자기들을 구원할 힘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관대하지 않고 조금도 자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킨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김정은은 보세요. 조금도 관대하지 않아요. 조금도 자비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때려 죽여요. 그죠? 마음대로 때려 죽이고, 마음대로 쳐 죽이고, 마음대로 쏴 죽이고, 마음대로 굶겨 죽이고, 마음대로 강제 수용소 보내고. 지 멋대로요.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2,500만 명의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자기 인질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 노예로 삼고. 바로보다 더 악한 놈이에요. 인간은 바로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가 처음부터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들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북한 땅을 해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여러분 그 땅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속자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으셨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피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이 죽으면서 애굽의 곡성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피라고 하는 건 전혀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죠? 피의 희생이라는 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동물의 피, 짐승의 피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의 성취로서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애굽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또한 구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요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자동적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속된다고 하는, 자유케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애굽 나라에 내리셔가지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바로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구속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는 것도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애굽 나라 전역에 쏟아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 전역에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혈통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애굽 나라 전역에 있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 권능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미드라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 20% 정도만이 출애굽 여정에 그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애굽 생활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통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애굽 나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1년 정도에 걸쳐서 애굽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그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다한 잡족이죠. 허다한 잡족이에요.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허다한 잡족.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 구속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혈통이 아니구나. 혈통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애굽 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는 이 원리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출애굽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혈통이 아니지만 이미 출애굽기에 허다한 잡족이 혈통의 자손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접붙임 바 되어서 함께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바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애굽 나라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로의 강팍함까지도 무너뜨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을.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대로 이 출애굽의 기적과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대대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 해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부지런히 전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과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반응은 대대로 출애굽의 기적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 무교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기적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첫 태생과 장자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첫 태생, 대대로 이스라엘 집에 태어나는 첫 태생들,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하셨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몇 년은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 5년? 5년은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은 이제 여러분 끝장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종이 되게 됩니다. 또다시 다른 신의 종이 되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다른 독재자들의 여러분 압제하에 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 위대한 출애굽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영적인 교훈이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붙잡아 두어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양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성공을 향해서, 미래의 축복된 삶, 그리고 미래의 자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부와 번영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경제성장과 발전과 번영을, 부흥을 우리가 달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지금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길로.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으려고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그 길로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 한 90%는 지금 여러분 또다시 노예가 되고 또다시 압제 가운데 묶이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까? Yes. 하나님이 바로를 무력화시켰습니까? Yes. 하나님이 구속자 모세를 일으키셔서 위대한 구속을 행하셨습니까? Yes. So what? 그래서 어쩔 거야? 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해마다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회 혹은 유대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절기입니다. 절기를 빼버리면, 절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적인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과 여러분 섞이게 됩니다.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절기가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기. 두 번째는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손이 아이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육입니다. 교육.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유대교는 없어요. 유대인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 혹은 이방 종교들에게 노락질 당하고 혼합 종교가 되고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도 놓쳐버리고 또다시 종노릇하고 또다시 노예가 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아마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유대교가 왜 파워풀하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기를 지켜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닌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여러분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시대의 영적 교훈으로 되살려낼 수 있는 기억장치로 주신 것이 바로 절기 시스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기를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절기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지만은 이 교육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더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정교적이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정교적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정교적 아이들의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좀비가 돼, 좀비 아이들이. 좌익 좀비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대적 신앙의 핵심 가치, 두 가지 핵심 가치, 절기 그리고 교육,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얼마나 위대한 노예 해방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가치들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 두느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미래의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될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7일 동안 무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건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이 바로 이번 주 파라샤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새로운 눈으로. 과거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위기,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위기와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중요한가, 왜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의 절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 이걸 전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